오늘 저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응답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응답과 감사. 우리나라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귀한 설문을 조사를 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이 탁 닥쳤어요. 당신은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기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놀랍게도 4명 중 1명은 감사기도와 찬양은 안 했다고 합니다. 별로 한 적 없다 35%가 나왔고요. 고난 가운데 조금 감사했습니다 44%, 감사기도 아주 자주 합니다 50, 합쳐서 11%이기 때문에 총 54%입니다. 그러니까 46%는요, 나는 고난 중에도 감사한 적이 없다라고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하나,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 표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먼저 기도로 감사합니다,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저 빨간색 보시는 것처럼 봉사로 감사하는 것은 아직 진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중복 질문에 답한 걸 보면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한 사람들이 기도로 감사하고, 하나님 고난 주셨지만 헌금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이 봉사까지는 연결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은 실제로 약 40%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할까? 이 연구소에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서라고 대답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않은 걸로 답을 냈습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감사한 것은, 내가 고난 중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첫째, 육체적인 질병이 다가올 때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감사하고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부와 또는 그 밑에 있는 자녀들, 부모님과,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인과의 갈등, 회사에서 또는 시험에 봤는데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 파산하거나 이럴 때도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 혹은 감사가 아직 삶에 자리 잡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를 안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안경을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빨간색 안경을 꼈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노랗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 끼면 파랗게 보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 가치관은 무엇인가, 세계관은 무엇인가, 전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눈에다가 감사라고 하는 렌즈를 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을 때, 고난은 당하지만 기도하죠. 그래도 응답이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제는 바로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변을 눈을 뜨고 바라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들 찾으면 무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병이 다가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다가오는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하나밖에 없는 오라비, 자기 사랑하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때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바랬지만 죽은 다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하고 바랬던 모습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깨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깨진 이들에게 이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조금만 빨리 왔더라면. 마르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니, 주님이 좀 빨리 오시지 왜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셔야지.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좀 의외롭습니다. 너가 왜 응답 안 받은 줄 아니? 더 큰 영광을 네가 보기 위함이다. 즉, 더 큰 기적과 더 큰 은혜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늦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늦게 온 이유는 더 큰 영광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니?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마디만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희가 믿고, 더 중요한 것은 네 오라비가 살아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더 큰 기적은 뭐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야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장례식을 치르러 왔다가, 혹은 위로하러 왔다가, 혹은 아이고 예수님 믿더니 저렇게 나쁜 일이 있네, 우환이 생겼네, 이렇게 조롱하러 왔다가 이 나사로의 죽고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하나님께 아예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말을 듣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 무덤, 고대 근동에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 안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돌문을 닫아놨습니다. 돌문을 옮겨라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믿었니? 그러면 더 큰 영광이 드러날 거다. 아닌 게 아니라 손과 발에 붕대 같은 걸로 이 말랐던 사람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믿었다라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응답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만지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좋은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할 것입니다. 유명한 데이빗 브링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에 벽돌을 던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빵 달랬는데 벽돌을 주나 하면서 원망하다가 그 벽돌을 발로 찹니다. 발가락이 부러지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빵이 아니지만 집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난하게 삽니다. 과거 소련 또 중국도 마찬가지였죠. 왜 그럴까요? 어떤 언어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게도 이 공산주의에서 자주 쓰는 말은 혁명이라는 말을 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잘 안 쓴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 믿는 기독교 국가들은요, 누가 내 발을 밟았으면 자기가 잘못한 거 없는데 I'm sorry,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주 조그만 거줘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한 나라도 국가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잘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입술에 달렸다라는 거죠. 내가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범주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해서 목사님께 상담받는 경우 저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직 크게 큰 교회가 아니라 이제 막 개척해서 막 자라고 있는 교회인데 매주 토요일 주일 정말 자녀들도 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모시고 교회 오고 싶은데 목사님 아무리 전도를 해도 성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너무 속상합니다. 토요일 날 전도하고 주일 아침에 또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개척교회를 컨설팅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도 마음이 무너지겠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 개척교회 어려운데 이 성도님의 기도가 안 응답됩니까? 참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짝사랑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나게 됐는데 제 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려 11개월을 기도하고 그 자매에게 좋은 관계를 갖기 원한다, 사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자매가 완전히 얼굴 표정이 촥 바뀌면서 우리는 그냥 같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이지 절대로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 괜찮은 형제예요. 믿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아마 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정말 11개월이 넘게 기도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면서 형제가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11개월 기도한 형제의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20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애가 친구를 잘못 사고 해가지고 맨날 방황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이상한 짓만 하다가 자기는 1, 2년 지나면 정신 차릴 줄 알았다. 그런데 20살이 됐는데도 아직 방황하고 몹쓸 짓만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5, 6년을 간절히 그 전에 애 태어날 때부터 20년간 기도했는데 도대체 내 기도가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합니다. 집사님, 저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 선교회에 어떤 이제 큰 교회, 선교회 회장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회 회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기도를 했어요. 올해는 이제 돼야지 되겠지 하고 간절히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올해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장이 되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요? 라고 하면서 다른 교회 다닌 성도님이 제가 연구소에 일할 때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공통점이 뭐냐면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비춰진 걸 보면은 이렇게 응답이 없어도 감사할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런 기도 응답을 안 해주는 분이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설사 내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에 대한 확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에 대한 확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거 간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을 안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작년에 우리가 다니엘 말씀 양육을 무려 5번이나 했습니다. 105일 동안 나와서 이 밤에 교회에 나와서 혹은 집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많은 분들이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응답을 안 받은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작년 내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해서 기도가 헛된 것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로 좀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엄격히 얘기하면 내가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원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작년 동안 다니엘 말씀 양육 목숨 걸고 공부했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 105일의 시간이 헛된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이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될 수도 있고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잘 될 때는요, 교제했던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이게 습관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관이에요. 내 눈에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틀립니다. 옛날 고려짝에 감사나라가 있었고 불평나라가 있었어요. 불평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청년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나라로 유학을 보냈어요.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불평나라에 불평이 좀 더 없게 해주세요. 우리도 좀 감사하게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드디어 감사나라에 가서 불평나라에서 간 청년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PhD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자, 좀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감사나라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감사만 하는지, 눈을 떠도 감사, 잘 때도 감사, 밥을 먹어도 감사, 맨날 감사만 하는 겁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겨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맞다고 박수를 쳤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감사나라의 사람들이 가서 불평나라에 가서 좀 배우고 싶거나 왜 저 사람들은 불평만 하는지 연구하려고 한 학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감사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불평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누가 만든 말이지만 사람은 감사가 훈련이 되면 계속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시작!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여러분, 좀 오래된 얘기지만 1846년 목사 안수를 받은 한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몸이 약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1년 안에 죽을 것 같습니다. 1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동안이라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계속 감사만 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1년이 아니라 2년,
결국에는 84세까지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세군 잘 아시죠? 1878년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말년에 젊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의사 선생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누구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훈련입니다. 오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저 여자분이신데 바바라 존슨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여자분은 첫 번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갑자기 움직이지 못합니다.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yes or no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은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둘째는 동성연애자예요. 말도 안 되죠. 크리스찬 가정에서 웬 동성연애자가 됩니까? 집을 아예 나가가지고 삽니다. 셋째 아들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에 나가가지고 18살의 나이로 죽습니다. 황당하죠. 이 자매가 앞에 사진 보셨던 하나님의 사람 바바라 존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납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이 자매님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께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했더니 갑자기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베트남에서 죽은 사람들, 제 베트남 전쟁에 나갔다가 힘든 부모, 죽은 사람들의 부모를 돌보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어차피 감사할 것을 찾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이 세상엔 전부 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꿔서 성경을 보면서 감사할 걸 찾기 시작하면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감사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에게 감사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그 장애물들을 다 없애셔야 됩니다. 불평, 불만하게 하는 사례들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 응답이 없어서 불평, 불만할 때도 우리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헨리 포레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중국 가서 열심히 선교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슬픈 소식만 고향에서 날라옵니다.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가? 이렇게 열심히 선교사로 중국에서 사는데 왜 되는 일이 없나?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프로스트 선교사님이 선교 본부에 가가지고 볼일을 보는데 크게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더래요. Try Thanksgiving. 한국말로 번역하면 감사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그 말이 갑자기 자기 영혼 속에 탁 다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선교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한순간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다가 감사가 우리 영혼 속에 물밀듯 다가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올려서 축사했다. 이게 원어에는 감사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갑자기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라고 하는 thanks라고 하는 말은 think에서 나왔습니다. 내 생각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남편하고 너무나 부부싸움을 심하게 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왜 싸웠냐면 남편이 가정일을 하나도 안 돌봐주는 거예요. 그냥 회사 갔다가 오면은 누워서 잠만 잡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설거지 좀 하라고 막 했더니 한바탕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이 화가 나서 시장 보러 나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열심히 장을 보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아줌마 감사하고, 잠깐만요, 제가 까먹었다. 아줌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이분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내가 싸우고 온 걸 어떻게 하라는지, 사과하고 감사하라고 딱 돌아봤더니 과일가게 아저씨가 아줌마 감사하세요, 사과 사세요 그런 거예요. 감사하시고 사과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해서 감도 사고 사과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갑니다.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사과하니까 사과 드세요. 그 다음에 또 감을 깎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당신이 나에게 잘해준 거 감사해요 하면서 감 드세요 했습니다. 남편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얘기를 막 꺼내니까 아내가 얘기하기를, 아까는 제가 미안했어요. 바깥일에 신경 쓸 일도 많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를 내가 너무나 나도 힘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일어나더니 갑자기 설거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거 찾으면 사실 감사할 거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한번 제가 예를 들었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성도님의 사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다가 전도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게 실패가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면 가만히 보면 심는 사명이 있고 거두는 사명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심는 사명, 거두는 사명. 내가 열심히 심은 사명이 있어서 심는 사람이라면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또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봉 금정교회가 정말 하나의 은혜 가운데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잘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막바지에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처럼 안전하게 넘어간 교회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잘해서 혹은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재직들, 중직들이 다 잘해서 물론 맞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도로 심으신 분들이 있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안타깝고 부르짖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는 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두는 것이지 심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누군가가 심는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열매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자 집사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어요. 특별히 개척교회예요. 그러나 자기가 열심히 심다 보면 누군가는 그 열매를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판을 거두게 된 거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 목사님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아내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11개월을 넘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기 파트너 찾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거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결혼의 이론 가운데서 나사같이 이렇게 이론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에 지구에 70억이 있다면 내가 남자라면 나랑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35억이잖아요. 근데 35억 여자랑 다 결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청년은 반드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몇 억여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한국 사람, 그중에서 내가 순복음 교인이라면 방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자매를 결혼해야겠죠. 근데 이 세상에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자매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놓으신 또는 짝을 맺어주신 좋은 자매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사년 구조라고 해서 나사년 배필을 찾는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자매가 당장 내 결혼 상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더 적합한 사람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쫓아가면 어느 날 내 옆에서 함께 뛰는 자매를 만납니다. 자매님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누구입니다. 저희 비전은 저렇게 십자가를 향하여 이 비전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매님 비전은 무엇인가요? 제 비전도 똑같습니다. 그래, 우리 그럼 같이 걸어갈까요? 같이 뛸까요? 하면서 결혼한 두 사람이 마주보고 맨날 사랑합니다. 이게 결혼이 아니거든요. 결혼한 사람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렇다면 이 형제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이 상실감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매님을 붙여주는 것이죠.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매가 자기를 좋다고 안 한 것이 오히려 감사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자기는 더 좋은 비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을 놓고 20년 기도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까 그 여자 성도님, 여자 집사님, 사실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누구나 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중요한 건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엄마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고 더 큰 꿈이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해야 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때가 되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 믿고 기도하면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가 하나님의 사람,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성 어거스틴도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끝까지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는 직책을 얻지 못해서 실망감을 가진 그 안수 집사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회사에서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을 못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다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끌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직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한다, 이 마음을 사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직책을 바라는 게 내 욕심일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일, 요구하는 거죠. 내가 이거 원했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장로님들 몇 분처럼 밖에 나가서 주차 요원으로 섬기라면 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이걸 다음 세대에서 헌금하라는 일을 시키면 하겠습니다. 내가 몸이 아직 건강하니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지금 우리 화명성전 같은 경우에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으니까 평신도들이 나와서 토요일마다 청소하고 우리 권사님 한두 분이 나오셔서 밥을 하는데 그렇게 밥이 맛있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죠. 토요일 날 와서 청소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거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니 합니다. 이런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 이 청소하신 분들에서 밥 한 끼 먹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인 줄 누가 이걸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일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이요 감사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안타깝죠. 목사인 저도 답을 모르겠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정말 많아요.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우리 인간의 계산하고 틀립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코드로 반주를 해주세요. 가이드 포스트지의 조 클리크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이 실렸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 감동적으로 이 글을 읽었는데요. 이분은 미국 LA에 사는 변호사입니다. 원래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을 못 이루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 사진에 나오시는 주인공은 결혼을 2번이나 합니다. 첫 번째 아내랑 아들 둘 낳았는데 아주 안 좋은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됐고, 두 아들은 첫 번째 아내가 키웠습니다. 두 번째 아내와도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맨날 일만 하다가 두 번째 아내가 못 살겠다고 하고 집을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7살짜리 여자 딸아이랑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옛날에 작가가 되고 싶어서 쓴 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원고를 담아놓던 통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이 통에 넘어져가지고 꽈당 하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인생의 실패자구나 라고 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염세적인 자기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데 느닷없이 아까 아줌마 사과하고 감사하세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분에게 진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렸어요. 감사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글 쓰는 걸 좋아했으니까 감사 편지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내에게 감사 편지 써요. 아들 둘에게 청소년 때 헤어졌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청년이 됐단 말이에요. 아들에게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 편지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내 집 나갔다고 그랬죠. 감사 편지 쓰고요. 7살 딸에게도 감사 편지 씁니다. 그리고 이분이 3년 동안 700통이 넘는 감사 편지를 써요. 누구에게 쓰는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커피 바리스타,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인, 우편 배달부, 공인중개사, 사무실 보조원, 기억나는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 식도 수술을 받았다 봐요. 식도 수술 해주셨던 의사 선생님 감사 편지 썼어요. 근데 진짜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옛날에 경험하지 못했던 감사할 일들이 가장 계속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한 번도 연락을 안 했는데 첫 번째 아내랑 낳았던 아들이 연락이 와서 인생의 중요한 것을 아버지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이 커서 아버지에게 상담하고 할 때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있거든요. 진솔한 얘기를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첫 번째 아내랑 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늘 관계가 껄끄러웠는데 이제 좋은 친구가 됐어요. 두 번째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화목해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7살 딸이 아빠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단칸방에서 둘이 누워도 모자란 데서 살고, 이 사업을 하는데 변호사 이름만 좋지 빚더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이 정서불안증이 있었는데 딸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딸이 점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3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감사 편지 쓰다가 이분이 로펌이 있었는데 빚더미였거든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LA 캘리포니아 지역에 판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가 빚을 다 갚고 변호사를 하게 되고 로펌을 하게 되고 자기는 판사가 됐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완전히 치유가 되었고요. 너무너무나 감사할 일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얘기가 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저의 간증, 성도님들의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원하는 것도 많고 일이 안 풀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또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는 밑에 사람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 보면 정말로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상사를 만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내 생각대로는 오빠가 죽었으면 예수님이 빨리 와서 고쳐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말을 믿었으면 더 큰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늦게 왔고 죽은 자가 부활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군지 나를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거 유명한 요한복음 11장의 메시지가 선포돼야 되는데, 여기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땡겨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두르지 말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의 불평을 갖고 오는 것들을 쫓아내시고 오늘 이 밤에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안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들 따져보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피고 기도하면 감사가 말씀에 미친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아요. 끝으로 이렇게 감사하시면서 감사를 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다 없애시고 오늘 이 밤에 감사로 충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